네, 오늘도 기도하는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이 또 기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3편은 어떨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3편의 맨 앞에 시작 부분에 보시면, 자, 다윗이 누구를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요? 자,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인 이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죽을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까? 누구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심정과 이 상황,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 2절, 3절 이렇게 8절까지 보았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윗도 고백을 하죠. 천만이 나를 칠지라도 나의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압살롬에게 이제 쫙 붙어서 오히려 다윗을 또 괴롭게 한, 다윗의 오히려 신하였는데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자신은 오히려 충신들이었는데 압살롬에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입니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죠. 이제 그 마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 아들만큼은 나를 지지해주고 압살롬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이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뭘 잤다? 어떤 시간을 가졌다? 잠잤다 이거예요. 잠을 잤다. 물론 잠은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어쨌든 기운을 차려야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히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잠이 올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붙드셨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손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막 확 붙잡아 주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언제 누워 자고 깨었는데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잤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야쉔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쪽잠을 자거나 잠깐 눈을 붙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숙면을 취하고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다윗, 당신이 지금 잠잘 처지냐고, 잠이 오냐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참 속도 좋다, 지금 잠이 와. 여러분, 자녀들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근데 옆에 부모들이 더 걱정이고 안달이에요. 본인은 천하태평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고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잠자고 있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잠을 잘 때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다른 때가 아니에요. 다른 때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뭐 대적이 나를 위험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뭐 힘든 일을 만나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누워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이게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건 팩트잖아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잠을 실컷 잔 거잖아요. 잠을 잘 잔 거잖아요.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했는데, 오히려 잠이 오면 그건 비정상인데 오히려 다윗은 반대로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 그러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개념이 없거나 자기에게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아들에게까지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위기의 상황을 개념 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깊은 단잠을 들고 나서 일어났을지라도 자기가 안전함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를 찬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자기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마음들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으로 잠을 잤느냐? 뭐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런 침대를 준비했겠습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그런 침대를 준비해서 잤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평상시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잘 때, 하룻밤 잠을 잘 때에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척이는데 30번에서 40번 몸을 뒤척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수면 중에 나도 모르게 땀을 흘리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우유 조그만 팩이 몇 cc입니까? 몇 밀리죠? 200ml 정도 되죠? 제일 조그만 거. 그 우유 한 팩에 해당되는 200cc 정도의 이 땀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땀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누워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뭐 다윗이 생각이 없고 천하태평이고 만사태평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당연히 큰 기도 제목이죠. 잠을 뒤척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 잘 때에 걱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이 자기도 모르게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숙면을 취하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누가 붙잡아 주셨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안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 걱정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누가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없는 분들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 나의 염려예요. 나의 걱정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나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다, 은혜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다. 다윗의 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워 자고 깨어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다 깨어서 주도면밀하며 철두철미하며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내가 완벽한 수고를 하고 내가 완벽하게 나를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걸 경험한, 반대로 그렇다고 일부러 게을리 살거나 일부러 방치하며 살거나 일부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볼 때에 이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 놓치지 않는다,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격려한다, 칭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꽉 붙잡아 주신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어요. 큰아이 주영이가 2살, 3살 때였나? 하여튼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는데 그때는 포장이사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들도 오셔서 막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짐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는데 주영이를 이제 유모차에 애가 잠을 자려고 그러길래 이제 유모차에 태우고 어쨌든 잠을 재우고, 걔는 이제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열심히 이삿짐 막 나르고 막 짐 정리하고 그러고 막 시끌벅적한데 얘는 그냥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그 모습을 보던 몇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영이가 제일 신간편하게 자네지, 아주 얘가 여기서 제일 걱정이 없는 애야 지금. 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모가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안일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지는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자고 딱 일어났더니 이삿짐이 다 정리가 되고 일이 종료가 되고 다 말끔하게 해결이 된 거야.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일어나 보니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니까 이렇게 했지, 나 그거 다 알아, 어떻게 이루어지니 나 다 알아. 여러분, 이러한 모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5절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어떻게 하시는도다?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겸손함이거든요. 기도했다는 게 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은혜 받는 사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간절함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경험들을 하신 사람들, 한 사람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로 지원을 하죠. 그래, 표현은 못해도, 표현은 안 해도 집사님, 권사님 조금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지지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아무개야,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면서요. 시작. 진철아, 조금만 기다리자. 여러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 미워하면서 기다려요.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기다려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누구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지 마.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요? 라고 막 말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는 고백해야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제일 속상하고, 누가 제일 지금 염려고, 누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다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고, 제일 염려가 되고, 제일 속상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고, 그런
자녀 중에 누구? 가족 중에 누구? 여러분 오늘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맡기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요.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덧 잠을 자고 깨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든 소망을 꺾었다, 이런 얘기,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뺨을 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어떤 그 명예를 되찾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내 힘이 아니지. 내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 원수의 뺨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손은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여러분 혈육의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 사탄에 대해서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인내하라고 그랬죠. 주님도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강하신 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나의 길을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축복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 어떻습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나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니까는요. 이 고백을 하라니까는요. 근데 그런 고백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은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밤, 붙들어 주시는 밤, 다시 힘을 내는 밤.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